예,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2000년 전에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정치적으로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그냥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고 정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국가 상호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임의로 그 퍼센트를 정해서 우리나라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서민들이 몸에 체감되는 그런 상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경조가 경조? 저는 그 단위가 잘 몸에 체감이 안 되는데 그게 그냥 공중에서 다 날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주식이 그만큼 떨어져서.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체감하지 저희들처럼 서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랑 무역하면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그거는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코스코나 아니면 월마트 같은데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중국 제품인데 지금은 뭐 제품이 좀 남아있지만 만약에 무역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더 이상 물건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아마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마 한두 달 후면은 아마 그 마켓에서도 빈 진열장이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서민들에게도 체감되는 그런 상황이 머지않아 지금 뭔가 이렇게 딜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세계 패권을 주도하던 나라들이 그 역사가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00년대만 해도 1600년대만 해도 세계 패권,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쥐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네덜란드가 서서히 저물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한 300년 정도, 200, 엘리자베스 1세 여왕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군함을 동원한 그 세계 인도 동인도 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영국도 서서히 힘을 잃고 저물었어요. 그리고 새로 부상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그 참전했던 미국이 이제 세계 강국으로서 패권을 그때부터 쥐게 되고 100년 넘게 미국이 지금 세계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100년 이상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현재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미국이 예전만큼 그렇게 형편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서서히 패권의 움직임이 보이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라는 거는 영원한 제국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력한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이 있는 국가라도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힘을 잃게 되고 다른 축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역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 로마가 승인한 그 당시에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헤롯 대왕과 헤롯의 이제 자녀들, 아들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의 승인을 받은 분봉왕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렸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장면은 왕의 행렬이죠. 왕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는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오늘을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종료주일로 부활절 전주를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팜추리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그림이 있죠. 이렇게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유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종려주일로 유래가 됐는데 이 종려나무의 그 구약 히브리어 말이 다말이라는 말입니다. 다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다말이 바로 종려나무를 상징하는데 이 종려나무는 그래서 여자 이름을 많이 다말이라고 붙인 거는 풍요의 상징.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유의 상징. 그래서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제 독립하여서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바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것은 당신이 왕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거나 혹은 자기 옷을 겉옷을 펼쳐놓고 그 지나가는 길 위에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한 것은 초라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독립하고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고 독립된 자주국가로 우리를 세우실 왕으로서 이 메시아로서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왕국은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여놨거든요. 그 명패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명패를 붙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렇게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거는 진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명패를 그렇게 붙인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조롱하는 표시로 십자가에다가 명패를 붙여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조롱하는 의미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명패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그 결혼잔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백성들은 아마도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아주 중요했던 사건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됐는데 그날만큼은 자기가 먹을 거를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을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바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왕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저 무리 중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장님들의 눈을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문둥병, 아주 저주받은 불치의 병, 문둥병도 회복시키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의 소문들이 예루살렘에도 아주 말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에 자자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이 로마의 이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된 국가로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성이었는데도 온 성이 소란이 났다. 그만큼 저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죠. 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따르는 그 길을 쫓는 자가 제자입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건이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노래했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얼마나 그들이 희망차고 소망차고 기쁨에 차 있습니까? 이 노래 속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 그들은 정말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 저분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특별히 우리를 독립시켜줄 강력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외침은 불과 3일 만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입성한 날이 이제 안식을 지나고 이제 들어와서 첫날에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고난 주간이 시작하면서 사실은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게 이제 수요일 정도고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잡혀가시는, 그러니까 불과 3, 4일 만에 기대했던 저들의 꿈은 물거품이 돼버리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몽둥이를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들로부터 힘없이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단 3, 4일 만에 그들의 소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베드로는 뒤에서 몰래 쫓아갔지만은 그 여종이 알아보고 너도 저 사람을 쫓았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아니야,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수제자였던 예수님,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너무나도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잡혀간 다음에 매를 맞았죠. 예수님. 율법에는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 가만, 40대에서 한 대 가만 보니까 39대를 맞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채찍은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서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무시무시한
그런 체벌 도구예요. 거기에 39대를 묶여서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마지막 날은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 갈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는 것.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대속의 십자가를 그분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묵묵히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왕국은 그런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의 죽어짐,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공생의 시작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불치병을 낫게 한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쫓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진정한 참된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에서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주님의 삶을 우리는 잔치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 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창기와 세리의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야 돼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 호산나, 우리는 참된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삶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죠. 삶 자체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라. 그리고 예수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냈던 삶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미국인의 삶도 참 녹록하지 않겠다. 특별히 중산층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중국인 형제, 데이빗 유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카지노에서 일을 계속하려면 5사람의 레퍼럴, 그러니까 추천인이 있어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나의 조금 정보를 해서 추천인으로 좀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당연히 기꺼이 제가 제 정보를 주고 전화 오면 내가 너를 추천하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전화가 와서 못 받았어요. 대신에 제가 그 문자로 텍스트로 우리 대입 형제는 우리 교회 멤버고 또 벌써 1년 전에 세례를 받았죠. 부활주일, 작년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았고 또 정말 성실하고 재작년 우리 성탄절에도 홈리스 사역할 때 저랑 같이 가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일 때문에 못 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내가 당신의 일을 하는 곳에 정말 적극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문자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설교를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추천했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을 줘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 중에 또 혹시 추천인이 필요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요즘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다 보니 저도 이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마음에 생겨서 우리 대비 형제한테 그런 메일을 보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좋은 상황, 순간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결단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예수를 닮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길을 우리도 쫓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살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궁극적으로 영생의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한 1, 2분 동안 합심하여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이하고 또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